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칭의 교리에서 살폈고 이제 계속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구원론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신 이 모든 과정이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부르신 길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가 있었고요. 이제 오늘 살피게 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이제 자녀 삼아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그냥 내치지 않잖아요. 자식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 분깃들을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놀라운 사역이 오늘 배울 이 양자교리입니다. 이 양자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 34문인데요.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네,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는 세 가지가 나와요. 원래 구원의 이 논리적인 순서는 세 가지만은 아닌데 소요리 문답은 핵심만 담아서 구원의 과정의 세 가지 핵심적인 걸 말해줘요. 칭의, 양자, 성화를 말하는데 오늘은 이제 양자입니다. 먼저 오늘도 양자로 삼으신다는 게 뭔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자 삼으심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양자 삼음이 뭔가를 알기 이전에 먼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양자 삼는 게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양자 삼는 행위는 이런 게 있어요. 합법적인 양자 삼음입니다. 고대 로마와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그 흥행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법정적으로 법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내 자녀로 삼는 입양의 행위예요. 이건 법적인 의미의 행위입니다. 내 자녀가 아닌데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자녀가 없지만 내 자녀가 아니지만 저 사람의 자녀를 내 자녀로 입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고대에도 이미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 개혁주의권 내에서 많은 운동이 있지만 또 어떤 운동이 있냐면 입양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입양운동의 기원이 뭐냐? 사실 이 양자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가 아닌데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자녀 삼아 줄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양자교리를 볼 때 사람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이렇게 합법적인 양자 삼음의 과정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자를 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 속했던 도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속했던 나라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입양된 그 가족의 사람이 돼서 그 가족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양자교리죠. 두 번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양자 삼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양자 삼음의 두 번째는 이거예요. 비유적인 양자 삼음입니다. 이거는 접붙여지는 걸 의미하는데요. 접붙여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 그 나무 줄기에 있던 속한 가지가 아닌데 새로운 가지를 가지고 와서 다른 가지인데 그 가지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는 애초에 다른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입을 수 있는 자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이런 양자교리가 나오는 좋은 예가 뭐냐? 이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는 이 과정. 이런 과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양된 이게 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양자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본 거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 자녀 삼으실 때요, 합법적으로 양자를 삼으세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볼 수 있는 권속을 세우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공동체를 세우세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어떤 예가 있냐? 이스라엘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족속이다, 내 백성이다, 내 민족이다 라고 해서 세상에서 구별시켜 버리세요. 분명 이스라엘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애굽의 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또 원망하죠. 광야에서 얼마나 볼품없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처리를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오니까 그게 이방인들께도 확장이 되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족속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 그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두 번째, 비유적인 양자 삼음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족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이 진짜 택하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접붙여지는 은혜를 입어요. 근데 그 접붙임이 누구에게 접붙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이전에 살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이 연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혼자 살았습니다. 내 죄로 살았어요. 내 DNA가 죄고 나로부터 열매 맺는 게 모든 게 다 죄였어요. 근데 나라는 가지를 이제 하나님이 잘라내셔서 죄로부터 끊어내셔서 새로운 줄기에 갖다 붙이시는데 그 새로운 줄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에게 공급되는 모든 수액들과 영양분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맺어내는 열매는 죄의 열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맺어내는 열매는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는 말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이제 나의 모든 전 삶에 있어서 닮아가고, 나 또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는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인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성도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런 불명확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분이 아예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을 입은 사람이 있고 안 삼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맺어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한 거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같기도 한 상태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한 거면 한 거고 만 거면 만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삶은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열매 맺는 그 삶. 그 삶이 우리한테 이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의 이전의 아버지는 사탄이었어요. 근데 그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법정적으로 끝난 행위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됐어요.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내 출신 국적이 사탄입니다, 내 진짜 아버지는 사실 사탄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밑에 있어도 아버지인 사탄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 우린 다 끝났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거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잖아요,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자교리 안에 다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하니까 이제 책임감이 무거우시죠? 근데 이 안에 담긴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발견하셔야 돼요. 양자로 삼으시는 것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먼저 살필 것 첫째는 이겁니다. 양자 삼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다 이루시는 궁극적인 분이세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고르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양자담의 역사는 항상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지극히 높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이 사랑을 베푸신 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여서 그러면 안 되는데 때론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서도 응석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저 집에 입양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애초에 이 시작이 내 행위가 아니었고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아버지를 찬양하고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아버지가 날 품어주시겠구나, 이걸 발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양자 삼아지는 대상, 이건 명확한 거예요. 택정함을 입은 죄인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의 대상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 자기 공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들의 본성적인 아비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아비가 마귀예요. 사탄 마귀.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다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관계 맺지 않을 수는 없어요. 관계 맺는 일이 필요하고 그래야 전도하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거기까지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와 아버지가 달라요. 그들의 아버지는 사탄이어서 아무리 눈에 선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어도 결국 사탄을 위해 일합니다.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이젠 누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이들을 양자로 삼으시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권속의 영광에 부합합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마치 자녀가 필요해서, 심심하셔서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어서 하신 일이 자녀 삼으시는 일이에요. 근데 다섯 번째,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양자된 자들이 가진 비천함과 추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영예가 손상되지는 않겠는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사탄의 자녀인데 그를 자녀 삼으신다고? 그럼 하나님의 영예가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지? 어떻게 죄인을 자녀라고 하실 수 있으시지?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예가 이제 손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본성상의 아비가 마귀였고 우린 죄인이 분명해요. 그런 죄인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예가 실추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그저 우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부르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를 봐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저 우리 자체로 보셨으면 하나님의 영예에 실추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자녀로 삼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 위에 누구를 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순서는 논리적인 순서의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항상 이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칭의가 양자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된 게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칭의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다 봐주시고 그 의로운 자녀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지막 여섯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자들을 계속 재촉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쉬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이 일이에요. 결심하게 하세요. 쉬지 않겠다고 하세요. 아, 그럼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면은 이제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좀 미운 짓 좀 해도 하나님이 다 봐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재촉하세요.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평안하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인을 효과적으로 부르신다고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말했어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새로운 의지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리가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의지는 이전과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겼죠. 세상에 거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행복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부름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역겨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건요. 다 사탄의 종노릇이구나, 다 사탄의 아버지로 삼은 사람들의 행위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서 무엇을 사랑하게 되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부담감만 가득했어요. 아니,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왜 다 하지 말라고 하시지?
근데 이제는 우리의 의지가 바뀐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진짜 아름답고 기쁜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평안한 삶이구나. 이게 아름다운 삶이구나. 이게 최고의 궁극적인 선이구나. 이걸 알게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예요.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벅찬 감동입니까, 여러분? 이게 부담감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한 감동이고 위로이고 소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자기가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전파돼서 어떤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냐면 너가 속한 이 사탄의 집에서 나와라 라는 게 전파되게 하세요. 너의 아버지는 지금 사탄이야, 마귀야. 그 집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 이걸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역사하시냐면 그 죄인들의 귀가 이전엔 닫혀 있었어요. 근데 이젠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다 적대적이었어요. 복음만 들리면.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마음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 나오면 마음이 찔리고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이게 나의 삶이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리는 유익입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요. 더 큰 특권들 많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진노의 자녀라고 불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 우리 이름은요 다 명찰 붙어 있던 거예요. 진노의 자녀.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가 지금은 누구야 말하고 누구 집사님 말하잖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의 진짜 이름은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 이름이 개명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우리의 이름인 거죠. 교회 안에서. 둘째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양자의 영은요 하늘에 속한 영입니다. 그리고 존귀하고 은혜로운 영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하게 하는 영이에요. 이 양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그저 아버지 이거를 맺힐 때 우리 안에 어떤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사탄이 왜 이랬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르는 아버지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 이거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자기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는 게 이 이유입니다. 사탄의 자녀인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정신 승리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고민하시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고 안정이 있는 그런 분들이 진짜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위로이고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양자의 삼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러나야 하는 때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 지으면 다 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근데 우리는요 죄 짓는데도 꾸역꾸역 고여 나와요. 왜요? 그래도 죄 지었으니까 죄 지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죄 지어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아버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어릴 때 자녀들 집 내보내고 이렇게 혼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당장은 무서워서 막 울고불고 막 난리 나죠. 근데 그렇다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 깊숙이 아이들한테
이 부모가 이제 나를 진짜 자녀로 삼지 않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건강한 가족이라면 그런 마음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무서워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애들이 빌빌 기면서 막 그러죠. 울고불고. 그러나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께 내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하물며 인간의 세계에서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라고 욕하는 게 뭐예요? 이 부성애 모성애가 없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죠. 동물만도 못하다고. 근데 하물며 사람들도 그걸 지키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기쁘시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다시 죄 지어도 지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도 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나아온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네 번째입니다. 많은 특전과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전들은 대단하고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이제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지지 않습니다. 행위 언약에 시달려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제는 감사해서 행위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된 거예요.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을 이제 우리가 받아요. 이 땅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분명 연약하고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는 연약하고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보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시편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는 여전히 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아버지의 보호하심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지나갈 때 마귀와 세상은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위험에 처하게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때론 재앙을 당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울타리를 쳐주세요.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되 그 고난을 감당 못할 만큼 주시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성장되게 하시지, 오히려 허용하시지, 그걸 통해 고백하게 하시지, 우리를 죽기까지 내몰아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젠 더더욱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다 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따라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모든 유익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 감당 못할 사랑이 내게 주어졌구나,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7제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거룩하게 하는 징계를 받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늘 앞에 좋은 말만 있었잖아요. 죄 지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말만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를 징계하세요. 사랑하셨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줍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힘들어할 때 많잖아요. 안 되는 게 은혜일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들어지잖아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죄에 빠질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탄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말 못 듣고 정신 안 차리고 살 때 때론 육체의 건강을 뺏어 가시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하시고 재산을 모두 다 몰수하시기도 하시고 힘겨운 시간을 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특권입니다. 우리는 늘 피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늘 힘겹게 여기잖아요. 부담스럽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누립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더 무서운 일이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루라도 빨리 돌이킬 수 있게 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게 하신다면 그게 더 큰 감사의 이유예요. 마지막 8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버지의 지위에 합당한 기업과 분긴 모두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재벌 2세대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부러워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 후사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증이 다 있어요. 그 보증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 나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그리스도인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 자신 있게 살라는 거예요. 떳떳하게.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재산가나 지성인이나 뭐 유명한 사람이나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있고 하나님의 칭의하심이 있고 양자 삼아주심이 있다면 우린 이미 알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오늘 배운 이 양자규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는요, 예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양자가 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적인 용어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고 부요한 유업을 이제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맏형이 되세요. 이 모든 유업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것들인데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누리게 됐다고요. 영생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한테 다 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기록된 말씀에 써 있다고요. 그 예수 사랑하심이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고요. 우린 읽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내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첫 열매로, 모델로, 본보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죽음의 의미도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린 이제 어디 갈 걸 압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거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해요. 그 하나님께 갈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은 오늘도 결국 누구로 말미암은 양자 삼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늘 답이 똑같아요. 이 구원론을 살펴보시면 모든 답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이유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 모든 구원의 일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양자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구원론 부분에서 여러분 이걸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양자 삼으심. 이거 오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그동안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으셨던 내용들이 있었다면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소위를 문답 33은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네, 오늘 적용점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여러분 이제 동참하셔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되셔야 돼요. 꼭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고난도 받아야 될 거라고 하면 여기에 아멘을 못 하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 감사함과 깊이를 안다면 예수님과의 연합과의 유익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그냥 우리가 잘 될 거다, 상속자다, 여기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야 돼요.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들에서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기꺼이 참여하고 의 때문에 세상에서 멸치받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도 참여하지 못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늘 평안하고 고난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늘 높아지는구나, 다 누리는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참된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를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높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늘 승기만 말하고 비하는 없으면서 나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짓이 어디 있어요? 진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시간을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자기 부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세상에서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 시간을 다 끝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최종의 영광의 상태에도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양자 삼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이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익을 다 소유하세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도요, 때때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도 때론 낙심하고 상심하고 내가 진짜 신앙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을까,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면요, 우리한테 다양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양자 삼지 않으실 것 같다. 아니, 이렇게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양자 삼아 주시지?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외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계속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거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이런 외침이 나를 자꾸 뒤흔들려고 할 때 꼭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셨으면 그 외침은 계속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에게 어떤 위로가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확신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전에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고 다시 미끄러지고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일에 있어서 어떠한 걸림돌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을 감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유익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것만 취하고 저건 취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다 소유하는 그 은혜가 꼭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